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과 지옥 혹은 낙원과 음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가 즉시 판명나고 죽은 이후에 각 사람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다. 물론 때로는 성경은 천국을 낙원이라 말씀하였고 지옥을 음부로 말씀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한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완성된 지옥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자들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불멸의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국을 일반적으로 낙원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믿는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 아직 주님의 몸과 같은 썩지 않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영혼 상태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영혼 상태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읽어가 보십시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라 일컫는 사람이죠. 그래서 음부 가운데 고통할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한 호칭으로서 아버지라 하는 호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를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 조상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이 부자가 음부의 지옥에 떨어졌는가, 무엇 때문인가 할 때에 이 부자는 명백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음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이유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에 대하여 명백하게 이 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부자는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율법의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천주교의 실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주제로서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워낙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미혹은 강성하기 때문에 천주교의 실체를 자세히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견고히 서야 되기 때문에 천주교가 가리키는 말도 안 되는 무서운 미혹에 대하여 설명해 드림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먼저는 천국과 지옥,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연옥설을 믿는다고 그랬지요. 지난 시간에도 연옥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믿는 연옥설 또한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주장했고 가르쳤던 연옥설. 물론 어거스틴은 그 연옥설에 대하여 교리화까지는 시키지 않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서 멈추었지만 어거스틴이 설명한 연옥설에 살을 붙이고 뼈다리를 세우면서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의 믿음 신앙의 중심을 연옥설, 연옥사상을 만들어서 그 중심으로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원로 목사가 자신의 목회하는 교회인 100주년 기념교회에 이혜인 수녀나 또한 수도회 신부나 수녀 등을 불러서 영성 세미나, 기도와 묵상, 내적인 성숙 등등 많은 집회, 많은 세미나, 많은 강론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는 베스트셀러들의 작가이기도 하고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자, 설교자로 살아왔습니다. 쓴 유명한 책들 가운데서 초신자 반도 있고 성숙자 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재철 목사는 성숙자 반 291페이지, 292페이지에서 불신자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성숙자반 291페이지, 292페이지에 나온 얼마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불신자로 살다가 주님 안 믿고 죽은 지옥에 간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하여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불신자 가운데서 불신자로서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신자들이 상당한 장례식에 가지 않느냐. 그러면 불신자로 살다가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서 이러한 마음,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유족들을 훨씬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유족 여러분, 비록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 가족이 예수님 안 믿고 죽었지만 우리는 그 죽음 당신의 부모,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는 실상은 그 뱃속 안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있더라도 그를 천국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로마 가톨릭처럼 어떤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대다수가 연옥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천주교로 한다면 미사를 지내고 성체 성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한다면
연옥의 시간이 단축되고 천국으로 빨리 옮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철 목사는 성숙자판 291페이지, 292페이지에서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사도신경이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가 하는 사도신경을 천주교가 하는 사도신경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개신교회의 사도신경과 로마 가톨릭의 사도신경이 크게는 세 부분이 다르다는 것도 최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왜 불신자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 크리스천이 기도할 수 있느냐 하면 이재철 목사의 주장은 본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나와 있다. 음부에 내려가셔서 주님께서 이 옥에 있는 소위 연옥 같은 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다. 왜 그렇겠느냐?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 구절이 있었는데 개신교회가 이걸 없애버린 거다. 다시 넣어야 된다라는 정말 무식한 소리를 주장해 왔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중심은 로마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는 때가 있고 알렉산드라 학파가 힘이 있었을 때도 있고 예루살렘이 힘이 있었을 때도 있고 로마 교회가 힘이 있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로마 교회가 매우 강한 영향력과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초기 로마 교회의 시대의 사도신경을 보면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없습니다. 없어요. 중기 로마 교회 시대의 사도신경을 확인해도 음부에 내려가시고 혹은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없습니다. 겨우 후기 로마 교회에 사용했던 사도신경회가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중일이죠. 나중일. 나중에 첨가하게 된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목회자들인 어거스틴이 사용한 사도신경에도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없고 암브로시우스가 사용한 사도신경에도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없고 데미시안이 사용한 사도신경, 유세비우스가 사용한 사도신경에도 음부에 내려가시고는 없습니다. 고대 갈리아 지방의 사도신경도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없고 예루살렘의 시릴로스가 사용한 사도신경에도 음부에 내려가시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가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의 음부에 내려가시고의 첨가는 나중에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시고를 확정한 것이 750년입니다. 나중 이야기를 이재철 목사는 그런 교회사에 상당히 무지했던지 아니면 궤변을 일삼기 위하여 알면서도 덮었던지 그래서 본래부터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시고 혹은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있었는데 개신교회가 이것을 없애버렸다. 다시 넣어야 된다. 본래부터 사용해 왔던 거다. 왜
이재철 목사가 주장하는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그렇게 중요한가 할 때에 불신자로 죽은 자들이 음부에 내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처럼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기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겠습니까? 한번 죽어서 음부의 지옥에 떨어졌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이재철 목사의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일찍부터 100주년 기념교회의 강단에 이혜인 수녀나 또한 수도원의 신부나 수녀들을 세우기를 즐겨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연옥에 대한 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옥에 갈 수 있냐? 연옥에 간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 확정돼 있다. 그래서 연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은총 아래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은총 아래 죽은 사람은 누구냐? 로마 가톨릭 신자들로서 세례받고 죽은 사람들이냐? 라고 질문할 때에 첫째는 맞다. 두 번째는 그들만이 아니다. 때로는 타종교인도 해당이 되고 불신자들도 해당이 된다.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교회 밖의 구원 가능성에 대하여 주장합니다. 우리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안 믿고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인도 천국 갈 수 있어.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 무신론자 다 누구라도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어. 어떤 무신론자, 어떤 힌두교 신자가 죽은 다음에 그가 선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는 죽은 즉시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연옥에 들어가서 정화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일정한 때가 지난 후에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교회 밖의 구원 가능성을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는 주장하면서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그들은 항상 가르쳐 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도 그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단정하면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국 가게 하셨는지 연옥에 있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지내고 그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그런다면 연옥에 간 영혼들이 천국으로 빨리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방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에 이 본문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혹은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이냐 음부냐, 결과적으로 천국과 낙원은 같은 곳이고
음부와 지옥은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옛 땅과 옛 하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옛 땅과 옛 하늘이 다 사라지고 새 땅과 새 하늘이 도래할 때에 그때의 천국은 온전한 그 모습을 다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하여 낙원이라 그래도 맞고 천국이라 그래도 맞습니다. 지옥에 대하여 음부라 그래도 맞고 지옥이라 그래도 맞습니다. 한국 천주교는 추석이나 구정이나 이럴 때가 되면 천주교 성당에서 제사를 신부들이 주도하여 지내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땅에 조선시대 때는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유교의 제사 문제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까지는 이 유교의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교의 제사는 유교적인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한다. 유교의 제사는 한국 천주교, 한반도 조선 시대 때 들어온 천주교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천주교인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에 교황 비오 12세가 유교의 제사에 대하여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유교의 제사는 종교가 아니라 효문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인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효도다. 그렇게 하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하여 합법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 무류교리가 확정된 것을 압니다. 물론 교황이 그 전부터도 뭔가를 선언하면 교황은 그러한 교리의 선포 등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그래서 교황의 선언은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것이고 그리하여 틀림이 없다 하는 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황 무류교리는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교회 전체를 향해 최종적으로 선언할 때 오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는 교리다. 그래서 교황이 1854년에는 무염시태 교리를 선언하지요. 동경녀 마리아는 잉태되었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죄가 없이 원죄가 없이 잉태되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소위 성모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는 교리를 교황이 선언하니까 그것이 진리가 되고야 만 것입니다. 또한 1950년에는 마리아 승천 교리를 당시의 교황이 선언합니다. 마리아는 살아서 승천해서 천국으로 들어갔다. 선언하니까 진실은 어쨌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진리가 되고야 만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1939년에 교황 비오 12세가 유교의 제사는 종교가 아니다. 타종교가 아니다. 종교 예식이 아니다. 이것은 효문화다. 조상에 대한 효도다. 그러니까 해도 되는 것이고
효문화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되고야 말았지요. 현재의 한국 천주교도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는 조상 추모 예식이다. 조상 추모 예식으로서 효도를 하는 것이다. 왜 조상을 추모합니까? 그 조상들이 아마도 연옥에가 있을 거야. 예수님을 안 믿었던 조상들이라고 해도 그러면 조상을 위하여 기도를 하면 그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지 않겠어. 그러한 믿음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 안에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은 그와 비슷한 사상을 대한민국에 존경받는 유명한 이재철 원로 목사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 온 것을 제가 성숙자반 같은 유명한 베스트셀러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교리서 1471항, 1472항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옥 영혼은 산자의 기도, 미사, 희생, 헌신, 봉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산자의 기도적 보속은 연옥 영혼이 지닌 죄의 잠벌을 덜어주고, 잠벌이다 그 말은 죄를 지은 다음에도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고 죄로 인하여 오염된 것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파괴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영원토록 받는 형벌이 아닌 일시적인 형벌을 받음으로 정화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러한 잠벌을 받는 곳이 연옥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적 보속을 해준다면 연옥 영혼이 지닌 죄의 잠벌을 덜어주고 천국에 더 빨리 들어가도록 돕는 내적인 힘, 영적인 힘이 있다.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는 그들의 정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천주교인들이 하는 칠성사 가운데 고해성사에 대하여 개신교인들인 우리는 얼마간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고해성사에서 죄 지은 사람이 신부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자신의 결심을 신부 앞에 말할 때에 신부는 보속을 명령합니다. 보속이다 하는 단어를 천주교는 사용하는데 이 보속은 죄의 결과와 잠벌을 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다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적어 놓습니다. 이 보속을 수행함으로써 신자는 죄의 결과를 덜고 영혼을 정화한다. 보속을 무엇을 하라고 신부가 정해줍니다. 크게는 세 종류의 보속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기도적 보속, 두 번째가 금욕적 육체적인 보속, 세 번째가 사랑 선행적 보속이라 합니다. 기도적 보속, 그럴 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를 신부가 명합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당신은 얼마 동안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고해 성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부가 어떠어떠한 보속을 하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이 신부가 죄 사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고해성사실을 나와서 신부가 명령한 보속을 시행하게 됩니다. 기도적 보속에 가장 먼저 해당되는 것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얼마나 참담하고 끔찍한 종교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신은 기도적 보속으로서 묵주기도를 몇 회를 하세요. 또한 신부가 명합니다. 물론 묵주기도도 상당한 경우에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 죽은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묵주기도를 하는 일들은 흔합니다. 또한 성모송을 몇 회를 하세요. 매일 성모송을 20회씩, 그것을 일주일씩 하세요. 성모송 얼마 하세요. 이것도 기도 보속에 들어가고요. 미사에 참여하세요. 그것도 기도 보속의 종류로 집어 넣더라고요. 아니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얼마를 하세요. 또 특이하게 천주교의 주장에서는 기도적인 보속에 성경 읽기, 성경 낭독, 성경 묵상도 기도적 보속에 들어가더라고요. 말하자면 천주교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낭독하면서 성인들과 교통이 일어나고 하느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성모 마리아와 교통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기도적인 보속 안에 넣자, 뭐 그런 관점인 모양이에요. 그렇게 신부가 죄사함을 선언하기 전에 당신은 무슨 보속을 해라, 그렇게 명해 줍니다. 두 번째 종류의 보속은 금욕적, 육체적 보속이다. 금식을 얼만큼 해라, 단식을 얼마나 해라, 절제를 해라, 금주와 금연을 해라, 그런 것들을 명해 주죠. 당신은 아침마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금식해라. 소위 요즘에 유행하는 걸로 미디어 금식을 해라. 반나절 동안은 일주일에 걸쳐서 핸드폰을 켜지 말아라. 드라마를 한 달 동안 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금욕적, 육체적인 보속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사랑, 선행적 보속은 자선을 해라, 봉사를 해라, 성금을 내라, 친절한 행위를 해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고아원, 양로원 봉사, 밥퍼하는데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을 신부가 명합니다. 이러한 종류들의 보속을 명령하면 이것들을 통하여 자신이 연옥에 가서 받아야 될 고통들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연옥에 가 있는 자기의 부모, 형제,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으로서 연옥 간 사람들, 타 종교인으로서 연옥 간 사람들, 불신자로서 연옥 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연옥 기간을 이 보석 행위를 통하여 단축시켜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얼마나 천주교의 이 고해성사 또한 보속이라는 것이 끔찍한 괴물인지, 끔찍한 미혹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미 모든 죄와 그 형벌에서 자유롭습니다.
천주교의 연옥과 같은 잠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계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남은 죄의 형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연옥에서 시간을 충분히 보낸 다음에 정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거나 그러한 미혹된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는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옥의 시간은 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가십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우리 크리스천들 입장에서 우리 주 예수를 믿는데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윤택하여 잘 먹고 잘 삽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얼마나 풍성했기 때문에 좋은 옷을, 요즘으로 한다면 명품 옷을 입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먹을 것이 너무나 풍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락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유프라이노라는 단어인데, 기뻐하다, 마음을 좋은 기분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기쁜 상태로 유지될 만한 윤택한 삶을 산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주님을 믿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도 유프라이노처럼 항상 기쁘고 즐거운 윤택한 삶을 살면 좋겠다 하고 바라고 살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당연하게 윤택한 삶을 살고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슬람 교인도 아니고 힌두교인, 불교인,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부자와 반대편에 있는 인물로 나사로가 나옵니다. 20절,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음부에서 정화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연옥의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에는 서로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천주교에서는 소위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 부자를 살펴보십시오. 부자는 자신이 음부에서 고통받는데 자신의 5 형제가 자신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시대에나 과거에도 그런 일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아옵니다. 잘난 형제는 못난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못난 형제는 잘난 형제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고 한 부모에게선 낳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은 반이 되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가정, 없는 형제들이 정말 많더라. 지금이야 명절 때에 친인척들이 많이 모이는 사례들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친인척들이 명절 때에 많이 모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친인척들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 또한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흔하게 벌어졌던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들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부자는 얼마나 형제 사랑이 강합니까?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 5이 자신이 고통받는 음부에 오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여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 부자는 연옥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는 자신의 아직 죽지 않은 살아있는 형제 5을 위하여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 음부에서 건져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형제들을 미워해서 나만 음부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는 없잖아. 내 형제들도 나와 함께 고통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기에 선량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할 때에 29절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주장하는 대로 타 종교인들도 무신론자도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증거하지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각성 각 마을에 보내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증거하십니까?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말도 안 되는 궤변적인 잘못된 구원론은 무신론자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무신론자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타종교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말장난을 합니다. 불교 신자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천국에 간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한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서야 어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이 부자는 자신의 논리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진실로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나 주님께서나 사도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한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시대의 진실로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신앙이 너무나 널리 증거되고만 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천국이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그런다 해서 어떻게 그걸 듣고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일한 이유가 왜 되시는가 할 때에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선지자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이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받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 속에 살 자가 나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그런 자각, 그런 깨달음, 그런 탄식은 없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 가는 티켓을 받으니까 심지어는 인본주의적인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고 재미나고 신나고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니까 나도 예수님 믿을게요. 그런다면 그러한 믿음은 대부분 가짜 믿음으로 판명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대신하여 형벌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그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본질적인 회개가 없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맡은 사람들, 그들이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5장 12절부터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렇게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명백함, 부활의 당위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9절 상당한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9절로 가십시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유감스럽게도 죽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세례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아도 되는구나. 그러면 죽은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더 확장시켜 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연보를 내고 그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러면 죽은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근거로 이 성경 구절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연옥설의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다.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터툴리안은 이 구절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마르키온파 등의 이단은 실제로 죽은 자를 대신한 대리 세례를 행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하면 죽은 자들에게 유익하다. 그걸 승인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논증의 예제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은 명확히 규정 불가능한 난해 구절이다. 대리 세례는 사도적인 교리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관행을 예로 들어서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했을 뿐이다. 우리가 어떠한 교리를 만들 때는 불명확한 본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교리를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성경 본문, 이 본문이 이런 의미인가 저런 의미인가? A라는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은 이런 뜻일 거야.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저런 뜻일 거야. C라는 사람은 또 다른 뜻일 거야. 그러한 불명확한 성경 구절들, 이 구절들은 난해 구절이다 그러죠. 여기에서 교리를 세우면 안 되는 것이지요. 명백하고 명확한 말씀들을 가지고 교리를 세워야 된다고 마틴 루터는 증거했습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일탈된 관행을 가정법적으로 언급하면서 말한 것이다. 너희들의 행위조차도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부활에 대하여 논증하는 설명상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하지 죽은 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세례를 가르치는 말씀이 결코 아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습니다.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이 낳은 아이는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하고 거기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이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찜이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연옥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이 갓 태어난 갓난아이가 죽어서 천주교인들의 상당한 믿음과 주장으로는 같겠지요. 그러면 다윗 왕이 죽은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도 할까? 제사도 드릴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윗 왕은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금식도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고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하들이 너무 이상해서 다윗 왕에게 질문을 하였던 것이에요. 왜 당신은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합니까? 할 때에 다시 23절을 읽어드리면 시방은 죽었으니 아이가 죽었다. 그 말 죽었다.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 그러나 로마 가톨릭 천주교나 정교회는 죽은 아이를 위해서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재철 목사 같은 사람도 그런 것을 가르쳐 왔기도 하지요.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은 악행이고 미혹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과거 1939년에 교황 비오 12세가 한반도에서 행해지는 유교의 제사에 대하여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효문화다.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에 대한 효도다. 효도란 이야기는 하나님 보실 때에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주장인 것이지요. 그러한 미혹과 그러한 어리석음이 한국 천주교 안에 흘러왔고 한국 천주교나 동양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천주교인들은 받아들여 와서 조상 제사를 담대히 드리고 있는 거고 다른 지역들의 또 다른 종교적인 많은 관습들도
받아들이고 행해져 온 또 다른 양상의 일들도 매우 많지요. 그렇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미사를 지내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보속 행위를 하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행입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는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불 가운데 고통한다고 외쳤던 음부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으로 증거되는 천국 낙원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진다면 점점점 들판에 불이 붙어서 더 활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미혹의 작은 불씨는 더 커지고 더 커지는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낳을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난해 구절은 각기 다릅니다. 젖을 먹는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난해 구절일 거고 단단한 식물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난해 구절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정도로 장성한 신앙에 이르러가는 사람들에게는 난해 구절은 점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미혹되기 쉬운가 할 때에 젖을 먹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무식한 자들이 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되어서 이런 풍조 저런 풍조에 쉽게 휘말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명하다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유명하다는 감투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런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명세는 가지고 있고 존경은 받지만 유감스럽게도 얼마든지 미혹된 자들도 많고 젖먹이 신앙을 가진 자들도 많은 것입니다. 젖먹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교사다, 내가 가르칠 때니 나를 따르라 한다면 둘 다 끔찍한 구덩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서 어떠한 말씀이 난해 구절이 되면 그 구절에서 도리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면 현재 난해한 말씀이 나중에는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씀들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들은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고 주님과 동행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렀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난해 구절로 남게 되는 여러 본문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바른 겸손 가운데 우리가 처해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의적으로 저희의 어리석은 무식한 생각대로 해석하면서 함정에 빠지고 거기에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어서 우리 기준에서 단단한 식물들에 대하여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하는 가운데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지식을 얻어가는 복된 자녀로 저희가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